이 밤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들을 살피게 하사 주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간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주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사기 19장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미가의 집안과 단 지파의 종교적인 부패를 살펴보았습니다. 미가의 집안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그 이름을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지요. 이러한 것들은 단 지파의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어머니는 돈을 훔쳐간 자를 저주하지요. 그 저주의 소리를 듣고 미가는 자신이 그 돈을 가지고 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한 듯 보입니다. 어머니가 미가에게 돈을 주어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거룩히 바치는 것은 자신의 입으로 저주한 그 저주를 없애고 자신의 아들이 복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악을 드러내지요. 그렇게 부패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사기 17장 6절이 말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미가는 떠도는 레위인을 자기 자신의 집의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단 지파는 미가 집안의 신상을 강탈해요. 뿐만 아니라 그 미가 집안의 제사장을 자신들의 족속의 제사장으로 삼지요. 이와 같은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결과라고 사사기 기자가 말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19장과 20장은 도덕적인 부패를 이야기해요.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장 25절 마지막 9절에도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 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불순종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왕 되어주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어요. 먼저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적이 없으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또 기적적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최고의 복임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제사장도 따로 구별해 주셨지요. 그리고 제사장을 돕도록 레위인도 두셨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레위인은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책무를 맡았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그들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운영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시내산을 옮겨다 놓은 모형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은 이 성막 앞에 모여서 율법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지요. 이처럼 실로에 있는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하나님을 배웠고 제사를 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선물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말고 왕을 원하지요. 그들에게 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달라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백성을 이끌 책임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또 율법도 주시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두셔서 그 율법을 잘 운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사사도 보내주시고 또 왕을 달라니까 왕도 허락해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셔서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두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무시해 버립니다. 미가의 집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릇되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처럼 살아가지요.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그들을 그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사람, 그 사람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미가 집안의 이야기에도 레위인이 등장하지요. 19장에도 레위인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처럼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이 레위인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그리고 그 첩이 시초가 되어 이스라엘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요.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당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 나가지요.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여기서 첩은 숨겨둔 연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열은 낮지만 정식 아내를 가리킵니다. 3절에 보면 이 레위인을 남편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첩의 아버지를 장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5절에서는 사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줍니다. 그래서 첩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정신을 부인은 아니고 어디 숨겨둔 여인 정도 생각하지요. 그런데 히브리어에 아내를 나타내는 세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정실 아내 이사라고 하는 아내가 있고요. 또 둘째 아내가 있어요. 차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첩을 얘기할 때는 필레게시라고 하는 단어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이 첩도 아내 중 한 명인데 서열이 낮은 아내예요. 자, 그런데 누가 첩을 둡니까? 제사장이 첩을 둡니까? 레위인이 첩을 둡니까?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첩을 둬요. 첩을 두는 대표적인 사람이 왕이에요, 왕.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레위인이 부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높은 지위를 나타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요. 그런데 그 첩이 행음합니다. 여러분들 읽었던 그 성서 유니온에서 난 사사기 어떻게 읽을까? 그 책에 보면 이 행음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화를 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첩을 부정한 이미지보다 좀 약자의 이미지로 그렇게 부각시켜서 그 책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런데 일차적인 의미는 행음한 것입니다. 이 첩이 무슨 일인지 행음하고 남편의 집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요. 이 첩은 돌아올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레위인이 그 첩을 그리워하여 그 여자의 집으로 가요. 그런데 신명기 24장에 보면 행음한 여인이 아내이면 그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고 그 아내를 계속해서 가정에 두도록 하지 않아요.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집에 그의 손에 들려주고 자기 지문으로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몸을 더럽힌 여인을 아내로 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땅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회 공동체가 순결을 잃어버리고 거룩이 훼손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처럼 아니 부정한 것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의 정결과 순결이 훼손되어지고 거룩하지 못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서 손에 들려서 자기 집으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렇게 부정한 그 첩을 찾아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19장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여기서 그 첩의 아버지, 그 여자의 아버지 19장 3절에 이야기하지요. 이 여자의 아버지는 소녀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어린 여인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인에게 시집 왔어요. 그런데 어려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도 아니고 첩이에요. 첩도 소열이 낮은 아내이지요. 가난해서 팔려왔든지 무슨 사정이 있든지 이렇게 레위인의 첩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첩이 행음하고 그 남편을 떠나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레위인은 율법에 따라 그 첩에게 이혼 정서를 써 보내고 그와의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더 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행음을 하고 도주한 첩,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을, 그 아내를 쫓아 달려온 레위인, 문제 있지요. 그리고 이처럼 행음하고 집으로 도망온 딸이라면 그 아버지가 책망해야 하는데 책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혼 종서를 써 보내고 그렇게 레위인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그 레위인으로 받았던 지참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요. 어찌됐든지 행음한 딸을 처벌하지 않고 그 레위인을 환영하는 장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따라 움직이고 이 첩도 무슨 기구한 사연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행음하고 그 남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부정한 자기 자신의 딸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을 좋게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떠나 자기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따라 행복을 추구하는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읽어보는 것처럼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19장 4절에 보면 그 여자의 아버지가 레위인을 환대해요. 3일 동안 먹고 마시며 함께 그 집에 거합니다. 자, 3일이 지나고 4일째에 레위인이 떠나가고자 하지만 그 첩의 아버지 장인이 만류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넷째 날도 머물러요. 5째 날이 되었을 때에 떠나가고자 할 때 또 머물기를 권합니다. 레위인이 5째 날에도 먹고 마시고 그곳에 머물다가
저녁이 가까워지자 그곳을 떠나요. 그리고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날짜로 계산해 보면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주일 정도의 이 첩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월요일, 화요일 3일이 지났어요. 수요일 넷째 날까지 머물러요. 자, 목요일 다섯째 날이 되었어요. 더 머물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어떻게 해요? 다시금 에브라임 산지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첩의 아버지의 권유를 뿌리치고 다섯째 날 그 목요일 저녁 때가 가까이 되어서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안식일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이지요. 안식일이 이르기 전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장 18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라고 노인을 만나서 이야기해요. 자, 여호와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 아니면 베델이에요. 자, 이처럼 레위인은 기브아에서 만난 여인에게 자기 자신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성막에 들렸다가 자기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성막은 실로 아니면 베델에 있습니다. 그런데 20장에 보면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성막이 베델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인은 목요일 저녁이 가까워지자 첩과 또 종과 함께 나귀를 타고 베들레헴을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릅니다. 이 여부스는 예루살렘 맞은편이에요.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지 않고 기브아나 아니면 기브아에서 더 나아가 라마까지 가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예루살렘이 이 여부스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기브아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려서 이 기브아에 이르러요. 그런데 그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에 머물 곳이 없는 곳입니다. 이게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기브아에 이 레위인 일행을 맞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아프가니스탄 갔을 때에도 서로 초대해요.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도덕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머물 곳이 없으면 또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를 환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는 그 누구도 이 나그네된 레위인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은 베냐민 족속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불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레위인 일행이 한 노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베냐민 집안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 노인이 이 레위인 일행을 자기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여서 먹이고 또 발도 씻게 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해요. 19장 22절에 보면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겨요. 그 집주인 노인에게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소돔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자 23절에 보면 그 집 주인이 그 일들을 만류하지요. 그리고 대신 24절에 자기 자신의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레인의 첩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욕을 보이든지 너희 좋은 대로 다 행하라. 자, 이 사회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안전하지 않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이 그 노인일까요? 레위인일까요?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두 가지로 다 해석하는 책들이 있어요. 이걸로도 해석하고 저기 해석하고요. 그 사람이 그의 첩을 붙잡아 그러면 그 노인이지요. 그런데 앞에까지는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노인이지요. 그런데 자기 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레위인이라고 말하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 불량배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능욕하고 새벽에서나 놓아주었어요. 자,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집사람의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지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움직임이 없어요. 28절에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자, 이 레위인도 얼마나 무정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라면 밤새 잠을 못 잤겠지요.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집을 찾아와 밤에 문을 두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돼서야 그 여인이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어나 떠나가자. 아무 대답이 없어요. 죽은 것입니다. 시체를 싣고 자기 있는 곳에 돌아가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냅니다. 자, 이것은 레위인이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이용하는 거예요.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낸 것은 누구든지 이 악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 토막난 시체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이런 일들은 일어난 적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까지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레위인,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드리고 또 율법을 잘 가르칠 책임 있는 이 레위인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17장, 18장, 1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레위인이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백성은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가리킵니다. 자, 두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덕이에요.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아요.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적인 타락상이지요. 소돔처럼 동성연애가 성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하여 결코 보호하는 법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딸도 내어주고 그 레위인의 첩도 내어줍니다. 이 시대의 여인은 이처럼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진 것이지요.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 죄 짓는 삶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명하신 바 그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가지 않은 그것도 죄 짓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나 그런 것으로는 마음 상해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께서 명령하신 바 그것을 따라 주님의 길로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는 영혼들을 오늘날에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결코 그 마지막이,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참함을 보십시오. 미가의 가정은 엄청난 부유한 집안인 것 같아요. 그 가정에 복이 있을까요? 베냐민 단지파나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서로 지파 간 전쟁이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되다시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 때의 일을 묘사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요. 또 롯데에도 그 시대를 묘사하는 단어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지요. 자,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 이런 것이 죄가 됩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했대요. 그리고 롯데에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다가 소돔에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다 멸망했답니다.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다 죄는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할 영역 속에서 이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분주한 삶을 살아가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 있어, 팔고 심고 집 짓는 것에 있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의 순종의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당장 천국으로 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잠시 머물게 하신 목적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나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나 동일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거룩한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또 율법도 주셨어요. 율법을 운영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막도 사사도 왕도 선지자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주신 이것들을 내어버리고 이방신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이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많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회, 적극적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그 사회는 결코 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도록 이곳에 우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모여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붙들어줘 믿음으로 떨어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를 붙잡아 주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 설교자를 허락하셔서 말씀과 또 성령을 보내주시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각, 정서, 의지를 살피게 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냥 분주하게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며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빛의 비춤을 받지를 않아요. 누가 말씀을 읽고 누가 그 말씀을 읊조리고 기억하고 누가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이 복된 길로 걸어갑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기존에 정통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이밀고 이 말이 이런 의미가 아니냐라고 하면 그 이단의 잘못된 교리들을 반박하고
그 성경의 참뜻 참의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성경 순서 외우고 있대요. 저희 어렸을 때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노래를 해서 막 불렀잖아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 몇 권이고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외우는 사람도 없어요. 물론 그것을 외운다고 해서 다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근데 그만큼 성경에 관심이 없고 성경이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것이지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려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는 삶이 부러워요. 그들이 신을 쫓습니다. 그 결과 동족들이 서로 죽이는 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날마다 말씀을 받기 전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전 인격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서로 그 말씀을 따라 권면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알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빛으로 삼아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서 이 길들을 걸어가는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지요. 거룩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신 그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한 민족이 그 말씀 앞에 서서 이 길들을 걸어가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위에 또 우리의 교회 위에 또 나 자신에게 말씀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주의 길로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께 구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직장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할지 주께서 말씀해 주셔요. 결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집 짓는 이 시대에 하나님 분주하고 바쁘게 일상을 보내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날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주께 순종하며 주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또 성소로 모든 가정이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복된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위해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